우리 갈비새 특별기도회 우리가 지금 2월달 주제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4만 시간 기도로 감사만 넘치게 하소서. 4만 시간 기도로 감사만 넘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그 랩을 할 때도 라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4만 시간 기도로 감사만 넘치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4만 시간 기도로 감사만 넘치게 하소서. 그래서 제가 4만 시간 기도로 하면 여러분 감사만 넘치게 하소서 이렇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4만 시간 기도로 감사만 넘치게 하소서. 4만 시간 기도로 감사만 넘치게 하소서. 4만 시간 기도로 감사만 넘치게 하소서. 아멘. 4만 시간 기도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감사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만 시간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제 2024년 사역 계획들을 쭉 보게 될 때 이 4만 시간 기도, 이거 진짜 엄청난 기도 시간인데 이게 과연 채워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이 사역을 준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이 4만 시간 기도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보여주실까? 이런 기대감도 들었지만 마음속 한편에는 이 4만 시간 기도가 너무 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게 혹시 좀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게 되지는 않을까? 오히려 이 기도 시간을 채우지 못해서 기도의 좌절감에 빠지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도 제 마음속에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숙교회 성도님들, 이 4만 시간 기도가 2024년에 우리의 교회 전체의 영적인 체질과 분위기를 바꾸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4만 시간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만 시간 기도로 나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대전 명석교회 전체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분위기, 교회의 분위기 이런 것들은요 누군가가 전하는 좋은 말, 좋은 사상, 올바른 주장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다. 언제 분위기가 바뀌게 되죠? 반드시 기도가 뒷받침되어 있을 때 교회의 영적인 체질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영적인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가장 강력한 힘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래서 마귀가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마귀가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허용을 하지만 기도하는 것만은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 기도 없이 회의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 기도하지 않고 모든 것을 준비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타협을 해요. 타협하게 만드는 거죠. 너 이렇게 바쁜데 언제 기도하고 이 일 할래? 너 지금 할 일이 태산처럼 쌓여있는데 기도할 시간 있어? 일단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일단 회의 끝내고, 일단 사역 끝내놓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나면 그때 기도하자. 너에게 지금 해야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기도부터 한다고? 4만 시간 기도 언제 하니? 일단 네가 해야 할 네 임무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지.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 근거가 있는 것처럼 들려지지 않습니까? 일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마귀는 늘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마귀가 타협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어차피 기도할 건데 4만 시간 기도 굳이 꼭 교회 가서 해야 되니? 아니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굳이 꼭 교회까지 가가지고 기도할 필요 있나?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지. 집에서 기도하자. 집에서 기도해도 괜찮잖아. 마귀가 그렇게 타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래.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야. 내가 꼭 굳이 교회까지 가서 기도할 필요 있어? 어차피 기도는 똑같은 건데 집에서 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집에서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면 또 마귀가 와가지고 타협을 하는 거죠. 잠깐만. 오늘 지금 해야 할 일 있잖아. 조금 있다가 너 조금 있으면 이제 남편도 돌아오고
자녀들도 학교 끝나고 돌아올 텐데 그러면 갔다 와가지고 애들은 뭐 먹고 남편은 뭐 먹으라고 일단 저녁에 먹을 음식부터 준비하고 집안 정리도 깨끗하게 해놓고 집안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때 기도해도 늦지 않을까? 그 듣고 보니까 또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집안일 먼저 끝내놓고 내가 해야 할 일 다 해놓고 그때 기도하자. 또 나름 합리적인 제안인 것 같아서 타협을 합니다. 집안일을 다 마치고 해야 할 일을 다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해야지 지친 마음을 이끌고 기도의 자리로 가려고 할 때 마귀가 또 타협을 하는 거죠. 잠깐만 너 그렇게 피곤한 몸으로 기도하면 너 몇 분이나 기도할 수 있겠어? 또 그렇게 기도하다가 금방 또 잠들걸? 그럴 거면 맑은 정신으로 기도해야지. 자, 조금 정신이 깨도록 드라마 한 편만 보고 기도 시작하자. 그러면 또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렇지. 야, 네가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구나 하면서 마귀와 타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일은 무엇이냐면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사역할 수 있고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심지어 교회의 모든 사역도 기도하지 않고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는 온갖 모든 것들을 다 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을 합니다. 교회 모임에 참석하기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많은 지식을 섭렵할 수 있도록도 하고 또 그래서 내가 성경적인 지식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열심을 내고 그런 것들의 재미를 느끼게 되고 성취감을 맛보게 되고 그런데 정작 기도하지는 못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마귀가 타협하는 소리를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구나. 이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기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가장 확실한 교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아무리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아무리 기도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요, 기도에 대한 가장 확실한 가르침, 가장 확실한 깨달음은 기도를 직접 해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4만시간 기도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4만시간 기도를 시작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은 기도를 시작하는 일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아직도 4만시간 기도 시작하지 못하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4만시간 기도를 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은 시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가 일단 기도를 시작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내가 기도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성령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그냥 기도를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4만시간 기도에 동참하지 못하고 기도를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도는 옵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수가 아니라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면 좋고 안 해도 어쩔 수 없고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모든 사역에 우리의 모든 삶의 최우선순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나오셔서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 동안 내가 숨을 쉬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숨을 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세요? 지금 계시는 분들 중에 지금 예배 시간에 내가 숨을 쉬어야 되나 쉬지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나요? 아무도 숨을 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시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요 영혼의 호흡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고요. 기도는 필수사항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어가기 때문에 내 영혼이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기도해야 할까 말까, 4만 시간 기도, 야 이거 부담스럽네,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선택권이 없습니다. 옵션 사항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려면요, 절대로 혼자 기도하려고 결심하지 마십시오. 혼자서 노력해서는 그 기도하겠다라는 그 마음의 결심을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작심삼일 되어서 2024년에는 그래, 내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야지. 처음에 나와서 1시간 앉아있다가 아유 1시간은 좀 무리다, 30분 앉아있다가 30분도 힘들겠다, 10분 앉아있다가 아유 이럴 바에는 그냥 안 나오는 게 낫겠다. 결국은 흐지부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는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동역자들, 기도의 짝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메이고 풀리는 권세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에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꼭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기로 결심했는데 목사님, 아까 방금 기도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왜 기도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 잠이 오고, 기도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 딴 생각이 나고, 기도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 뭘 해야 될지 모를까요? 저는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저한테 물으십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혼자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기도의 짝꿍이 있으십니까? 기도의 동역자들이 계세요? 서로의 기도를 점검해주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같이 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 빨리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각자 각계 전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사람이 함께 모여 있을 때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있어야 됩니다. 중보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또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 새벽 예배에 우리가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 혼자서 기도할 때 힘이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합심 기도에 주의 역사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때 주님의 분명한 임재를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와 10명의 기도는 완전히 다르죠. 10명의 기도와 100명의 기도는 또 다른 차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기도하는 힘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그것을 꼭 경험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번에 어느 집사님이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그렇더라고요. 중보기도팀에 나와서 기도할 때 10사람이 기도할 때랑 15사람이 기도할 때랑 기도의 힘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다르구나.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의 힘이 생기는구나.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그 기도들이 터져 나오는구나. 그것을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강력함이 있습니다. 주님도 약속해 주셨죠. 2-3사람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끝까지 기도할 수 있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습니까? 내가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각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집에서 기도하지 마시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혼자서는 쉽지 않아요. 혼자서는 오래가기 어렵고 혼자 있으면 자꾸 마귀가 와서 타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 마귀와 싸움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그냥 교회에 나오십시오. 교회에 나오면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같이 중보기도팀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불이 붙는 그런 은혜를 꼭 경험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곳에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감동으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임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 바로 증거가 되는 한 성경의 장면이 있죠.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막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최정예 부대로 모여 있는 아말렉 군대와의 전투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사실상 아말렉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은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죠. 오합지졸과 정예 군대와의 전투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전투를 앞둬놓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신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기 시작하고, 또 모세가 팔에 힘이 빠져서 손을 내리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부터 갑자기 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론과 훌이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이 전쟁의 성패는 싸움의 현장, 전쟁의 현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어요? 기도의 현장에 달려있구나. 이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그 기도의 팔에 달려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아론과 훌이 가서 모세의 팔을 붙잡지 않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17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누구의 승리로 끝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로 끝나죠.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진짜 현장은 어디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현실, 이곳이 삶의 현장이 아니라 진정한 현장은 기도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현장이에요. 기도가 실제 현장이라고요. 가장 소극적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기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도야말로 리얼 그 자체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승패는요, 나의 삶의 현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승패는 나의 삶의 현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현장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현장이고 기도가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 명석교회 성도님들,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는, 적어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성공 공식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영적인 성공 전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아유 저 바보 저거 저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저렇게 해가지고 살겠어? 아니 앉아가지고 기도한다고 되겠어?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로 볼 때 우리의 삶이 이상하게 보여야 그게 정상입니다.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는요, 이 전투의 현장을
기념하여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깃발을 세워놓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나의 통치자가 되어주신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도 이 기도의 깃발이 높이 들려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기도 제목들, 관계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분 그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깃발이 꼽혀져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기도의 깃발을 꽂아 넣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 그 기도의 깃발로 승리해서 그 승리의 도취감에 빠져서 여러분 또 내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그 기도의 깃발을 세워야 합니다. 새 날이 오면 또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듯이 여러분 그렇게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깃발을 날마다 꽂아 넣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인생의 정답처럼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가만히 두면요,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또 조금 있으면 내 옛날 본성이 스멀스멀 기어오릅니다. 그러면 마귀가 여지없이 와서 또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어제 기도해서 승리했지? 그 승리의 도취감에 빠져서 오늘은 좀 쉬는 게 어때? 오늘은 어제 기도했으니까 오늘은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 마귀가 와서 또 타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마음임을 알고 빨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잡을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어제의 승리에 도취해서 오늘은 마귀의 생각과 타협해서 또 기도의 깃발을 내 마음 저 먼 곳에 던져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아론과 훌이 필요합니다.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을 때 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기도의 깃발을 세워 넣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깃발을 다시 높이 들어 올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누군가의 아론과 훌이 되어줘야 합니다. 내가 모세가 아니고요, 내가 먼저 아론과 훌이 되어줘야 해요. 그래서 기도의 손을 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먼저 그들의 팔을 붙잡고 그들의 손을 높이 들어 올려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서로가 기도의 짝꿍이 되어주고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줄 때 그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기도의 깃발을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서로 모두가 아론과 훌이 되어서 그리고 모세처럼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서 이 4만 시간 기도의 시간들을 채우고도 남는 은혜가 우리 대전명석교회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만 시간 기도로 우리의 대전명석교회 기도의 불이 확 붙어서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기도의 재미를 느끼고 그래서 4만 시간 기도가 끝나도 계속해서 기도의 불이 지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만 시간 기도로 감사만 넘쳐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믿음의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